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레미야 애가 말씀과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는요, 예레미야 애가 부분인데요. 쭉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파괴당하던 날을 기억하며 이 책을 읽는 문화가 있는데요. 본서는 각 장이 각각 분리된 5개의 애가로 되었으나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파괴당할 때에 사정을 알려주고 그것을 슬퍼함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가라고도 부를 텐데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포로된 시온을 슬퍼합니다. 화려했던 그 수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에 중점을 두어 애가를 짓게 됩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패망한 시온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입니다. 기억과 니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장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첫 번째 동그라미 표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공을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정답 X입니다. 디귿과 리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기에 나오는 자가 많을까요? 4절에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나오죠. 정답 X 표시입니다. 또한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리을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음과 비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미음에서 양식이 없다라는 것, 또한 비읍에 포도주 틀에 포도가 넘치지 아니한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옷 볼까요? 13절에 종일토록 나를 고적하게 하는,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시옷은 동그라미 표시된다라는 걸 우리는 문맥상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 보시면 여자만 남아 있을까요? 18절에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X라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넘어갈게요. 예루살렘이 순환을 당하는 원인은 그들이 어떠한 자 같이 되었고 여호와의 무엇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까? 17절 보시면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불결한 적어보시면 될 거고요. 또한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내가 그의 명령, 바로 여호와겠죠. 명령 이라고 정답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요,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욕과 순환은 백성과 지도자들의 죄로 인한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애끓는 슬픔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을 골라 써보아라 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1절이라고 표현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두 번째,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마지막으로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라는 표현으로 슬픔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도성의 상태를 어떻게들 표현하였습니까? 여기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5절 보시면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먼저 온전한 영광이라. 또한 여기서 천하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 예전 성경에 보면은 희락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채워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5번에 저자가 낭망 중에도 소망이 있다 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정답 무엇입니까? 4번에 여호와의 자비, 바로 인자죠.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정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을 기역부터 디귿까지 채워보겠습니다. 먼저 기역에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누구에게나입니까? 아래 부분 보시면 영혼들에게, 영혼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또한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베푸십니까? 바로 선을 베푸신다 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니은 볼까요? 저가 비록 무엇케 하시나 그 풍부한 무엇대로 여기신다. 아래 부분 보시면 바로 저가 비록,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라고 적을 수가 있을 텐데요. 다른 말로는 자비라고도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무엇이 아니십니까? 바로 3장 33절에 보인심이 아니시로다. 보인심.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3장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다룰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3가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에서 36절까지 보시면 맨 마지막에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위에 빈칸 채워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 34절에 갇힌 자들의 발로 밟는 것. 갇힌 자 적어보시고요. 두 번째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재판. 마지막으로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라고 정답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장입니다. 현세와 과거를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8번에 4장 9절에서 칼에 죽던 자가 줄여 죽는 자보다 낫다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칼에 죽는 것, 줄여 죽는 것.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을 보시면 칼에 죽는 자들이 줄여 죽는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저는 점점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니은에 칼에 의한 죽음은 고통의 시간이 짧지만 줄여 죽게 되면 점점 쇠약하여서 더 고난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알게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최악의 기아 상태에서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4장 10절에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라는 잔인한 표현이겠죠. 3번에 자녀를 삶아 식물로 삼았다. 식인을 한 모습인 것이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구원을 기원하는 기도, 바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시온에서 여우가 논다 라고 표현한 것은 황폐함을 상징합니까? 평화를 상징합니까? 5장 18절에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황폐가 정답이 되는 걸 우리 잘 알게 됩니다. 11번 마지막으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순서대로 연결하여라 입니다.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고요.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죠. 이 내용 순서대로 적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저는 답을 적어보면 아래랑 비교해 보시면 정답이 이렇게 된다라는 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마쳤고요. 다음 에스겔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겔 문제 한번 쭉 풀어볼 텐데요. 오늘은 절반 정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박스 보시면요.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 그발 강가 테라빕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예레미야와 같은 포로 기간이 길 것과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메고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아래 내용 여러분들 한번 화면 멈추시고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내용 다룹니다. 예언자의 소명 부분 함께 먼저 볼까요? 1번입니다. 에스겔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위에서도 함께 보았지만 3절 쭉 아래에서 보았을 때 바로 부시의 아들이라고 에스겔이 나오고 있죠. 바로 제사장 에스겔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동그라미 표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저 위쪽 쭉 볼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겠죠. 쭉 더 나아가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았는데 그때에 누구 왕이 잡힌 지 5년째라고 나옵니까? 바로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라고 나오죠. 정답은 여호야긴의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풀어오셨고요. 2번 볼까요? 1장에서 나오는 네 가지 얼굴의 생물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 아래 본문부터 볼까요? 10절에 보시면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 사자, 소, 독수리라는 걸 우리는 체크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위에 빈칸 하나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이겠죠. 아래 본문과 확인하시고. 두 번째, 들짐승의 왕. 우리가 체크한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자입니다. 또한 가축의 왕은 누구입니까? 소겠고요. 마지막, 날짐승의 왕을 대표하는 것이 독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넘어갑시다. 맞는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28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쭉 보면요. 26절부터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요. 그게 사방에서 광채가 나고요. 또한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 무엇입니까? 니은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 봅시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무엇에다가 비유하고 계십니까? 2장 6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가시, 찔레, 전갈이 전자업이 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하신 것은 어디와 무엇과 무엇의 말이 기록된 무엇 책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무엇 책이었다 먼저 볼까요? 9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두루마리 책인데요. 그리고 10절에 무엇입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고 나오죠. 빈칸 채워보면 애가와 애국과 재앙이다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방언이 다른 백성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습니까? 3장 5절 보시면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오는 것처럼 정답은 똑같이 아니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7번이죠. 3장 17절에서 21절의 내용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17절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에 표시하시면 되죠.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21절에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내용이 디귿의 예언자의 그 사명,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환상과 심판의 신탁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예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했음을 본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받을 하나님의 징벌을 상징하여 누워 있어야 했다. 또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유다의 패망을 보여준다. 선지자의 말과 행동은 일어날 사건들을 예고합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 곳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까요?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범죄한 횟수 며칠을 어디로 눕고 라고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먼저 4장 4절 보면 왼쪽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한번 적어볼까요? 먼저 왼쪽이라고 적으셔도 되고 뭐 좌편, 좌측 등등 상관없습니다.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жил머지되 내가 눕는 날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 것인데요.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다 라고 알 수 있죠. 정답 390일 적어보시고요. 또한 이어서 볼까요? 위쪽 문제 보시면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어디로 며칠을 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래 보시면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있대 40일이라고 나오죠. 바로 오른쪽 우편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40일이 정답이 되겠죠. 니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누워있는 동안 예언자가 먹을 식물은 무엇입니까? 4장 9절에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해 떡을 만들어라 라고 나오는 것처럼 정답은 누워있는 동안 예언자가 먹을 식물은 밀, 보리, 콩, 팥, 조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게 머리털을 깎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3분의 1, 3분의 1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5장 1절부터 볼까요?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털을 깎아서 먼저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적어볼까요?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또한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마지막으로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라 바람에 흩트라 라고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머리털과 마찬가지로 성소를 더럽힌 자들은 어떻게 처벌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한 여기 3분의 1씩 나오죠. 먼저 본문 보시면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또한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첫 번째 부분이겠죠. 정답은 전염병인데요. 예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온역이라고 표현된 걸 알 수가 있죠. 또한
기근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거다. 빈칸 채우면 칼이고요. 마지막으로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죠. 정답은 사방에서 흩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라고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1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빈 곳을 채우라 입니다. 보기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빈칸 빼고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무엇들을 향하게 예언하라고 하시며 그가 무엇으로 임하여 무엇을 멸하리니 그들의 무엇이 황무하고 무엇이 회파될 것이며 우상 숭배자들을 죽여 흩으시겠다고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아래 본문 보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그렇다면 빈칸 무엇입니까? 산이겠죠. 아래 본문 쭉 보시면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빈칸 칼이고요. 다음 보시게 되면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산당. 또한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제단. 마지막으로 분향 제단들이 깨어질 것이다. 분향 제단인데요. 또 예전 성경 보면은 여기서는 태양상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편하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우상을 회파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멸시하는 근본 목적이 6장에 4번 나오게 됩니다. 그 구절을 찾고 그 목적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부터 적어드리면 7절, 10절, 13절, 14절인데요. 아래 본문 쭉 보시면 뭐가 반복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편하게 적어보시면 되겠지만 전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네, 한번 여러분들의 말대로 잘 적어보시면 되고요.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 끝났다 또는 그날이 이르렀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7장 3절 보시면 이제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에 보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디귿에 은혜의 날이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왔다라는 것을 아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아래 왼편과 오른편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의 묵시가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헛되다의 체크입니다. 다음 볼까요?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책략 바로 모략이 없을 것이며 또한 왕은 애통하고 그래서 고관은 방백과 똑같겠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이 하며 방백은 놀라며 마지막으로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주민의 손은 떨린다. 이렇게가 정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답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고요. 15번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방문의 환상을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예루살렘 성소에서의 우상 숭배를 보여주시고 그로 인한 전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호와는 더 이상 멸망할 도성에 계시지 않음을 선포하고 그들의 거짓된 낙관주의를 타파하고자 한다라는 내용 다룹니다. 15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 가증한 일 네 가지를 열거해보라, 적어보라 라고 있는데요. 8장 3절 먼저 보시면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여기서는 제단문학이 북편이겠죠.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질투의 우상을 숭배했다 알 수가 있죠. 2번 봅시다. 밀실에서 70인 장로가 무엇을 숭배하였습니까? 먼저 11절에 여기 나오죠. 장로 중 70명이 10절에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을 우상화하여 숭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각종 곤충, 짐승이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북문에서의 여인들 부분인데요.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빈칸에 야채의 신 단무스를 숭배하죠. 네 번째 봅시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바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여호와의 문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서 동쪽도 괜찮고요. 동방도 괜찮습니다. 태양을 경배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에는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는 X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입니다. 도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사자는 6명이었다. 아래 보시면 그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어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정답은 동그라미 표시.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 6명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니은과 디귿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성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까? 9절에 보시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은 죽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정답 X 되겠고요. 디귿, 이마에 표 받은 자는 살아남았다. O가 되는 것이겠죠. 리를 봅시다. 에스겔의 간구로 사륙은 중단되었습니까? 8절에 에스겔이 엎드려 부르시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하고 간구하는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해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 이후의 내용이 바로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답 X 표시입니다. 17번입니다. 10장의 여호와의 환상은 입에서 나온 몇 장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쭉 보시면 10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1장에 보시면 그 사방의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라는 그런 환상의 내용들이 중복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8절, 19절은 기역과 니은 중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18절,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전 문지방은 바로 지성소를 나타내는 것일 텐데요. 기억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지성소를 떠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우리는 알게 됩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하십니까? 11장 9절 보시면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두 번째, 타국인의 손에 끌려가게 하실 거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20번 봅시다. 문장을 순서대로 연결하여라 인데요. 이 내용은 11장 19에서 20절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위에 한번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빈칸 채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상식적 행동. 예언자는 백성과 임금이 다 침략자에게 사로잡히기 전에 제 나라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는 상징적 행동 후 포로 생활의 두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1번 보시면 12장 3에서 8절의 내용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징조인 것입니까? 아래 내용 보시면 12장 3절에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라고 나와 있는데요. 11절에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로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3장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 보시면 디귿에 임금과 백성이 사로잡혀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2번에 당시 이스라엘 족속들이 말한 속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1절 보시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라고 하는 속담이 나오고 있죠. 바로 정답 적어보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 거짓 선지자들의 정황과 심판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언자는 중개자이자 지혜자의 역할은 아니다. 거짓 선지자는 제 마음의 생각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한다라고 나오는데요. 23번 봅시다. 아래 사항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행한 일의 번호를 뽑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죠. 먼저 2절과 5절, 6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먼저 적어볼까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바로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다. 1번 적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4번에 나오죠. 무너진 성에 가보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는다. 정답 4번도 적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6절에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6번도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점괘를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한다. 확인하시면 될 것이고요. 24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까? 기억부터 디귿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9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라고 나와 있죠. 내 백성의 공회. 또한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호적 또한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땅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우상숭배자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내용, 심판이 나올 텐데 함께 보도록 합시다. 25번입니다. 우상숭배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하시는 근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상숭배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라고 다음 무엇입니까? 11절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적어볼까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또한 다시는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마지막으로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여러분들의 말대로 적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6번입니다. 단체가 범죄할 때 몇몇의 의인으로 다른 이들을 건질 수 있다고 에스겔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아니요 고르시면 되는데요. 14장 14절 보시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맥상으로 아니요가 정답이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채워라.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아래 본문과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내릴 4가지 벌은 무엇입니까? 아래 21절 보시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 4가지의 벌이겠죠. 빈칸 채우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또한 전염병인데요. 예전 성경에는 온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무엇하시는 자가 무엇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무엇들이다 라고 합니까? 바로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바로 피하는 자녀라고 채울 수가 있죠. 네, 이 내용 적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가지의 비유 부분 함께 나눠볼게요. 28번 문제 보시면 15장에서 포도나무는 바벨론을 이야기를 합니까? 예루살렘 거민을 이야기를 합니까? 예언자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까? 15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지요. 정답 예루살렘 주민, 거민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억부터 리을까지의 내용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4절과 5절만 볼까요? 빨간색만 보시면 내가 날 때부터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디귿 보시면 유다는 사생아 같았으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하였음을 강조한다. 바로 사생아의 내용이 아래에서 나오고 있죠. 이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번입니다. 유다가 행음한 나라에 이름을 써보아라 입니다. 1번부터 3번 빈칸 채울 텐데요. 26절 뭐라고 나옵니까?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또한 28절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29절에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라고 나와 있지요. 그렇다면 어느 나라 적을 수 있습니까? 애굽, 아수르, 갈대아를 적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적어보시길 소망하고요. 31번입니다. 유다는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그 모든 행위가 월등히 나았습니까? 더욱 부패하였습니까? 유다의 모습인데요. 16장 47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정답 니은 체크하시면 됩니다. 32번입니다. 17장의 두 독수리는 어느 나라의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17장을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라고 해서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12절에 보시면 너는 반역하여 족속에게 묻기를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라고 하는 먼저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5절에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뒤 문맥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되시겠지만 바로 바벨론과 애굽이 정답이 된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길 소망하고요. 33번으로 넘어갑니다. 17장 22절에 이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먼저 22절 먼저 볼까요?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라고 하는 바로 희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겠죠. 니은에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번입니다. 문장을 순서대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17장 24절에 나오는데요.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이런 내용이 나오죠. 순서대로 숫자 정답 적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개인의 책임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입니다. 18장 4절에 같은 단어가 4번 반복되게 됩니다. 그 내용 본문에서 찾아볼까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정답 영혼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36번입니다. 다음 의인의 특색을 한번 쭉 열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좀 많은데요.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정답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1번에 법과 의겠죠. 정의와 공의의 내용이 법과 의라고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두 번째 산 위에서 재물 다음 볼까요?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우상입니다. 네 번째,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네 번째 부분에 아내고요. 다섯 번째 봅시다. 월경 중에 있는 여인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월경 채울 수가 있고요. 다음, 사람들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학대. 다음, 빚진 자에게 저당물을 돌려주며 저당물. 다음 뭐뭐 하지 아니합니까? 강탈하지 아니하며 강탈이고요. 다음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음식이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음식물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또한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옷 적으시면 되겠죠. 10번 무엇입니까?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바로 여기서 원래는 변이라는 단어인데요. 변리까지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바로 이자 적으시면 되고요. 바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손 적으실 수 있겠고요. 다음 12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판단. 마지막으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적을게요. 하나님의 율례를 좇으며 규례, 진실. 네, 이렇게 정답 1번부터 13번까지 채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숙제로 다 해오셨기 때문에 답만 체크하시는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7번입니다.
맞는 말은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은 X 표시입니다. 기역부터 시옷까지 보도록 합시다. 기역부터 디귿 함께 보도록 합니다.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을 죽일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기억 봅시다. 아들이 범죄하면 벌이 아버지에게로 내립니까? X겠죠. 두 번째, 아버지가 의인이면 아들의 죄가 사해집니까? X입니다. 세 번째, 의인의 의도,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감이 정답이겠죠. 다음 리을 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23절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정답 X 됩니다. 미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범죄하면 그 전에 의로 사해진다가 맞습니까? 보시면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한다. 결국 죽으리라 라고 나오고 있죠. 정답 X입니다. 비읍입니다. 악인이 회개하면 그 영혼이 보존이 됩니까? 만일 악인이 그의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이것이 바로 회개겠죠. 정답 O 표시하시면 됩니다. 시옷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나 인간의 길은 공평치 못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정답 O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따라와주고 계시고요. 바로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에서 9절에 잡혀간 두 사자새끼는 역사적으로 누구와 부합되는가? 열왕기하의 내용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애굽으로 잡혀간 자가 있고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두 사자 새끼에 대한 내용이 19장 4절과 9절에 보시면 바로 애굽 땅으로 간지라 바벨론 왕에게 잡혀간지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의 내용 보시면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니라 라고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들이 시드기야를 두 눈을 빼고 노사솔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찾으면 여호와스 시드기야라고 우리 찾을 수가 있지요. 다음 넘어갑니다. 39번입니다. 19장 14절에 홀이 될 만한 경건한 가치가 없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19장 14절에 보시면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바로 규입니다.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통치자겠죠. 기억에 유다는 더 이상 통치자를 배출시키지 못한다라는 내용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4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은 네 가지 중에 어떠한 내용입니까? 20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리을의 동그라미 표시 열국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 함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1번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네 가지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의 내용 보시면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 동그라미 치시고요. 적어볼까요? 이번에 보시면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율례 적을 수가 있죠. 다음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안식일 적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우상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리고 불순종 중에 어떠한 역사입니까? 20장 30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라고 나와 있지요. 이 내용을 봤을 때 불순종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3번입니다. 21장은 칼에 대한 탄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래 구절을 내용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절수가 나오고요. 오른쪽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중에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칼이겠죠. 두 번째 18절에서 27절에 해당하는 19, 20절의 내용을 보시면 바벨론 왕의 칼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쭉 봐왔을 때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두 번째 예루살렘을 향한 바벨론 왕의 칼. 마지막으로 28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라고 나와 있죠. 이 내용 바로 보았을 때 암몬에 대한 여호와의 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4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3에서 16절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일에 대해서 꼭 보응하신다고 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2장 13절의 내용 보시면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과 때 가운데에서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적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이라고 적어 보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5번입니다. 아래의 제목에 번호를 관계자들에게 기입하여라. 제목이 1번부터 11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함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선지자의 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먼저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위의 내용 중에 1번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였다. 위에서 5번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쭉 아래 보시면 선지자들이 허탄한 이상을 보며 라고 하는 것이 3번과 연결이 되고요. 또한 거짓 복수를 행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8번과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번, 5번, 3번, 8번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여러분들 가진 종이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봅시다. 제사장의 내용이겠죠.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2번에 나옵니다.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4번에 나오고요. 거룩함과 속된 것들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7번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9번에 나와 있습니다. 빈칸 채워보면 2번, 4번, 7번, 9번이고요. 초록색 볼까요? 바로 방백들의 모습인데요.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바로 6번에 대한 내용이겠죠. 마지막으로 백성의 죄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고 10번의 내용 나그네들을 부당하게 학대하였다라는 내용 11번의 내용입니다. 빈칸 채우면 10과 11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의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23장 4절 보시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디귿에 그 둘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말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7번입니다. 23장 9에서 10절의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만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바로 니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아닌 아수르에게 패망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48번입니다. 오홀리바는 오홀라와 같은 길을 행하지 아니하였을까요? 11절 보시면 그 아웃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도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더하여지긴 하겠지만 같은 길을 걸었다라는 것, 바로 틀렸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함께 집중해서 끝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입니다. 23장의 음행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3장 30절에 보시면 바로 우상들로 더럽혀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두 번째 니은에 우상숭배 적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0번입니다. 24장 10절에서 11절에서 가마솥의 고기가 다 타고 솥이 빈다. 그 고난과 고통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 내용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10절과 11절에 보시면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다 녹게 하며 라고 하는 것처럼요. 2절과 14절 보시면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위에 세 개의 보기 중에서 예루살렘 주민은 망하고 성은 폐허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게 아내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말라는 뜻은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입니까? 24장 17절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왜 이러한 이유일까요? 23절에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바로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디귿에 예루살렘 멸망을 슬퍼할 처지가 못될 것을 암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슬픔과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바로 탄식하게 되고 슬픔보다는 그 가운데서 절망에 빠져있는 바로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답 디귿에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과 에스겔 말씀을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문제가 많았지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 푸신 예레미야 애가 문제 같은 경우는 교회 1층 로비에 비치된 제출함에 꼭 넣어주시길 바라고요. 에스겔서는 다음 주까지 풀고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주까지 에스겔서 52번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인 106번 문제까지 잘 풀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모두 다음 주에 영상을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샬롬.